제 목소리가 오늘 트럼펫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안 돼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하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으십니까?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앞으로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소리가 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생애하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전주에는 저희가 그 켄터키에서 이 미국 땅에서 수십 명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죽은 아픈 사연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놀라운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물폭탄처럼 집중호우가 내려서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수해 홍수가 지금 이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모습 속에 기후변화를 저희가 정말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하에 사시는 한 가족이 문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밀치고 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 익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밖에서 알고 문을 열어주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살려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그런 한국인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소리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피라미드를 구출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쟁을 겪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들은 민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대목입니다. 폴란드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두 남자. 미국 국적의 한인들로 의사와 음악가로서의 생업을 접어두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국질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We're setting up now further distribution channels into Ukraine so that we can get our aid deeper into Ukraine. And one of the warehouses is in Lviv, and there are two other warehouses. 음악가인 소솔나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이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고 차량도 기부했습니다. You can stay at home and never do nothing, and you will be the good guy. But you are coming here, spend your money, spend your time. Rest maybe can be in danger, and we'll win because we have you guys, and you're here. 폴란드로 돌아오는 길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은 우크라이나 남성 나자리 씨의 부탁을 받아 어머니까지 구출해 왔습니다. У мене два сина і дочка. Я горжусь своїми синами, задоволена і бажаю бути йому мужнім, сильним і з Господом пройти все це.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주연과 비스트롬 등 NGO들과 함께 지원단을 조직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400여 명을 전쟁터에서 구출한 두 한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폭격 중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40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우리 한국 분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음악가로서의 지금 생계를 다 내려두고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구해내는 참으로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상황이 참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70, 80 강건하면 100살, 120을 살더라도 끝나는 이 한정된 인생을 살려내는 것도 보람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고아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하늘을 잊고 세상에 살아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시고 어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몸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이어지고 8장과 9장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하게 증거하는 사역들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찾아다니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그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하는 영혼이 없도록 두루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찾아가시는 그런 선교와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브먼트, 사랑의 방문과 움직임은 그 사랑으로 억압되고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찾아가셔서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설명됩니다.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뭔가를 깨우치고 인생의 그 깨우침 속에 삶이 변화되고 edification, edify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자꾸 반복해서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주님을 떠나서 천국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들판이나 해변가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면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는 3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된 교회라는 표현이 모여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침 받고 배운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가르침을 받는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을 시너거그라고 했는데요. 그 SCHUL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school, 학교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강론하고 설명하고 깨우쳐줘서 적용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집중하여 읽고 깨닫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며 적용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의 사역을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실천해 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교회는 사귄다는 교제의 교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펠로십 갖고 친교도 나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의 모난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서로의 교제도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욱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나누며 우리가 안식일학교 성경연구소 그룹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깨닫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에디피케이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라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이반제리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 동네에 다람쥐가 호박이 맛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동네 다람쥐를 다 불렀는지 한동안 우리 호박이 당관 우리 장로님한테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맛있는 무슨 견과류가 나오고부터 이제 좀 다시 덜 먹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쁜 소식을 다람쥐들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호영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깨우침을 주고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전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 좋은 것,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그 많은 좋은 것들보다 잊어서는 안 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 천국만을 소망할 수 없은 그 천국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고, 들었던 사람들도 잊고 세상에 매여 살기 쉬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오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천국 복된 그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들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Gift of Pain이라는 책을 쓰신 또 나병 환자들을 한평생 치유 봉사하신 Dr. 폴 브랜드께서 그의 책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피부를 만지시고 불구자의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말로 문둥병자는 다 오른쪽에 모이십시오, 중풍병자는 다 왼쪽에 모이고 또 다른 전뚝발이와 모든 아픈 다른 환자들은 옆으로 모이고 그래서 한 번에 한 그룹씩 그냥 명령하셔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흉한 사람, 질병에 걸리고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접촉하시면서 그들에게 함께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그는 서술하였습니다. 군중에게 단체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런 치유의 병만 낫게 해주는 사역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접촉하고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폴 브랜드 박사가 자신의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사역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로 인도의 그 옛날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노력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음식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교육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7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인도에 힌두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7년여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개종자가 나타났던 것이 그들의 치유적인 사랑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 산속의 마을 사람들이 종종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집 밖에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한 아이를 힌두교의 신부가 감독이 그 사제가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허약하고 병약한 9개월 된 딸을 그 부모님 집에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 사람 누구도 죽어가는 병든 아이를 괜히 돌보다가 옮을까봐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 부모님이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오고 돌봐주고 친자식으로 입양해주고 그렇게 잘 건강을 회복시켜서 한 가족처럼 데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신뢰를 정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다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교사 부부들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임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 브랜드 박사님이 어린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냥 선교사 텀이 5년이 끝나고 이제 60, 70세가 되어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살아있을 때 산속에 5 부족을 다 전도하고자 하는 서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남은 4 부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할머니가 다시 선교지를 보내달라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을 5년을 또 파송할 수 없다고 하니까 1년만 보내주면 내가 1년만 마무리하고 오겠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1년이 끝나고 이제 선교팀이 끝나니까 그냥 리타이어하고 그냥 자립으로 그곳에 남아서 평생을 계속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 브랜드 할머니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 이상한 기생충과 같은 기인이라는 벌레 때문에 뭐 다리에 농양이 생기고 심한 고름이 차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어떤 원인인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그 물과 같은 웅덩이에 그 기생충 벌레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제하도록 그녀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그녀가 말을 타고 85세가 되어서도 그 산에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우물 주위에 돌담을 쌓도록 하고 발을 그 물에 담그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주면서 병을 치료해주는 과정에 그 산속에 두 산맥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완전히 그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로 인한 농약을 완전히 박멸하는 그런 역사를 그녀가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줬던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만약에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돈이 많으면 비행기를 타고 그냥 전도지를 많이 계속해서 뿌려주기만 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병들어 아파하고 죽어갈 것이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버려진 아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살려서 키우고 지금 인도의 훌륭한 지도자들, 또 카이로프랙틱과 간호와 그런 교수가 되어서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산지 부족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루만지는 사랑의 치료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인도의 가장 낮은 천민들 중에서 그 계급 사이에서, 계급이 다르면 만지지도 않는 그 사이에서 가장 천한 계급에 가장 못난 징그러운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지고 한평생 치유한 사랑을 그 아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평생 영국의 유명한 왕족들, 귀족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인도의 가장 천한 사람들의 그 가장 징그러운 문둥병을 치유하는 삶을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반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루 다니시고 쉴 사이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으셨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compassion, 동정과 연민의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condition, 인류의 그 상태와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coming consummation, 최후의 심판에 다가올 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원인인 이유인 compassion은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의 단장지라는 말에 유래합니다.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사랑지혜라는 말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유래한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장수 환온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병사 하나가 강변에서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란 마리가 귀여워서 포획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와 군사를 태운 그 배를 따라서 배결이 40km를 계속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강의 폭이 좁아지는 협곡에 이르니까 어미 원숭이가 저 높은 곳에서 새끼를 태운 배를 향해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새끼를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었는데 그 어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그 어미의 창자가 마디가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 40km를 쫓아다니면서 애간장이 다 녹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라고 하여서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사랑이라고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그토록 안타까워 아파할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에게 느끼고 계실지,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 곁에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애간장이 녹는 듯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그 마음의 원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장면을 보거나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렇게 속이 좀 타는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토록 치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가 죽은 사연 속에 슬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감탄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애절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신 못 차리고 놀느라 바빠서 독수리가 달려드는 것도 모르고 도망 그렇게 뛰어다니는 병아리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가르치고 가르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바라보시고 또다시 우셨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안타까운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그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고통하고 누군가의 처지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주님처럼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폭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돌아가실 때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잊고 영혼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그 compassion,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인류의 불쌍한 컨디션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선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초장으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인도하고 위험에 처하면 가시밭에 찔릴지라도 그 양을 건져내고 구하는 그런 선한 목자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의 돌봄 속에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상황에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없는 양, 선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 길을 잃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 양,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들이 보이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의 울음소리와 방황하는 모습 속에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살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돌봄 속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형편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없음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엔 선한 목자 없는 상황을 더 심화시켜서 목자가 있긴 있는데 그 목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그 목자들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후학으로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선한 목자 없이, 주님의 보호받음 없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셨던 이유는 다가올 심판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추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준비된 곡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추수는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하면 곡간에 들여지는 구원받는 영혼들 외에
들여지지 않고 불태워지고 멸망할 영혼들이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 지금 가르치고 지금 구원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전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떨어져 버리면 수확하지 못하고 다 멸망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주님은 재촉하고 제자들에게 호소하시고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가 있고 최후의 심판 때가 올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급한 마음으로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심판의 수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짐이 지니라. 낫으로 수확하는 그 상황은 구원받는 곡식도 있겠지만 멸망하는 불태워지는 곡식도 그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다보시고 멸망할 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서둘러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열심히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아직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요사이처럼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급하게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0절엔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라고 또 곡식을 거두는 낯을 쓰는 수확을 심판으로 비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아직 늦어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언제 생명이 끊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준비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을 더욱 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Bond or bond. 곡식으로 거두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느냐 아니면 불에 타서 사루어져 멸망하느냐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내가 준비되고 이웃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넉 달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이 나파 주변에는 한국 사람도 없고 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 한인들에게 영어는 하기 힘들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본다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급한 농부의 심정처럼 한 곡식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처럼 주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하러 함께 일할 사람들이 적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데 구원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구원할 사람이 적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연약한 모습,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면 많은 계획을 하고 방문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런 뭔가를 계획해서 빨리빨리 실천해야지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 심판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전도회를 앞두고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 안에 신실하지 않은 우리 아들, 딸이 있거나 형님, 누님, 동생, 친척이 있거나 우리 이웃이 생각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누구 좀 구원해 주시되 구원해 주실 그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할 누군가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신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을 주님께로 이끌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책 방안을 세우셨는데 그 안타까운 상황을, 컨디션을 보는 인사이트를 그 상황 파악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involvement, 그리고 기도 속의 삶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럴 사람이 마땅히 없으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과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 이미 관계를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석호야 아니면 누구야 부르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일꾼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면 누군가를 생명책에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고 또 보아도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이름을 적고 구원할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주의자였던 쉰들러가 아부와 로비에 능했던 돈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43년 어느 날 평화로운 그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포위하고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쉰들러였습니다. 쉰들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영혼들을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마음에 고민하여서
뜨거운 여름에 기차에 갇혀서 실려가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는 군대 장교에게 돈을 주고 로비하여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뿌려주게 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쉰들러의 도움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도움인 것입니다. 명단이 참으로 의심할 바 없이 좋습니다. 이 명단은 생명책이요 생명부 기록입니다. 가장자리 여백이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생명부에 기록된 한 사람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 거들이 무너지고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저는 군수용품 제조업자였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장본인이었고 전쟁 범죄자입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여러분은 자유인이고 저는 전쟁 범죄자로 도망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11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는 기록이 된 반지를 쉰들러에게 주며 1100명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했더라면 더 살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쉰들러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아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돈을 잘 활용했더라면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수천 명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혹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쉰들러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차를 필요 없는 차를 그 군인 간부에게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빼내올 수 있었는데 이 내가 차고 있는 금 배지 황금 배지 명예 아무것도 않은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정 안 돼도 1명은 빼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나가버린 과거를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최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쉰들러처럼 아쉬운 사람, 그 사람 좀 내가 챙겨주고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좀 더 나누었더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후회가 우리 인생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적은 그 한 명의 태신자 리스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 구원받은 1100명의 살아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쉰들러의 무덤에 가서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저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쉰들러 리스트 1100명까지는 못 적더라도 우리가 나의 남은 생에 단 한 영혼, 한 해에 한 영혼,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리스트를 적고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가시밭길, 죄악의 길, 불타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주님 가시에 찔리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목자의 품에 풍성한 꼴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 품 안에 소망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급하게 바쁘게 열심히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셨는지,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에도 쉰들러처럼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와 재정과 탤런트와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 혹 반응이 늦고 어려울지라도 얼마나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기까지 힘드셨던지를 더욱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는 간절한 주님의 탄식과 눈물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명 한 영혼 이상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혹 사람이 없거든 기도하는 저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전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늘 곳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곳간에 거둬들여지는 기쁨의 추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슬픈 일을 우리가 후회하고 탄식하는 쉰들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남은 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 받으셔서 배가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축복받고 축복을 전하며 생명을 주님께로 받아 전달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남은 생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